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들려주신 비유 중 하나인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드러냈는데, 이 비유는 특히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반응, 그리고 심판과 구원의 문제를 매우 깊게 또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그 초청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오늘 이 시간 한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입니다. 초청은 초청받을 사람이 초청할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죠. 누구를 초청할까? 어떤 사람을 초청할까? 그리고 초청은 평소에 그 사람과 함께 얼마나 친하고 친밀하고 또 그 초청의 의도를 알고 또 그래서 그 초청하는 사람들의 그 초청 대상자, 초청하는 사람과의 의도와 친분 관계를 다 수용하고 그렇게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비유에서 자신의 신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한 왕이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푸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자, 봅시다.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잖아요. 왕이 아들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고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잔치가 다 준비되었고 초청받은 자들은 이미 명단에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왕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왕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혼인잔치는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기쁨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의 잔치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이를 무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그럽니다. 이 밭은 소중하죠. 소득이 거기서 나오고 밭이 또 농작물이 잘 되어야 자신의 생업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또 밭은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관리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밭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가면 지금도 농촌은 아침 일찍 해가 뜨잖아요. 해가 뜨기 때문에 해가 뜨기 전에 농부는 밭에 나갑니다. 그래서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물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해가 뜨기 전에 거름을 주고 물을 줘야지 해가 뜨고 난 뒤에 한참 후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면 그 물이 빨리 마르고 또 그 물이 뜨거워져서 오히려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갈 지금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혹은 초청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천국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관심을 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만나야 할 대상이 있고 어디서 만날지 어떤 장소에 만날지 다 시간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파괴하지 않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 초청은 갑작스럽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속이 다 되어 있는데 갑자기 왜 그러냐고. 난 그래서 갑자기 갈 수가 없다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못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사업을 하러 가면 사업은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신뢰가 중요하죠. 자,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초청은 영적인 초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죽음은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죽음이 나를 부르면 안 돼요. 내가 밭일하러 가야 돼요. 안 돼요. 난 사업가 장사로 가요. 물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지책에 있든 어떤 직분에 있든 어떤 중요한 일이 있든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구원의 초청에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로 가고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모습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자들을 거절하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거부했던 역사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누가 왜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한테 나아가야지 왜 하나님의 부름에 가느냐? 그래서 너는 율법을 어기섬으로 내가 너를 잡아두고 가두고 심지어 종교 재판에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거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예표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은 단순한 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으로의 부르심이며 은혜의 기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잔치에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르심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부르심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복되고도 분초를 다루는 시급한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 번째,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의 심판이 나옵니다. 초대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종들을 해친 자들을 향해 왕은 진노합니다.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합니다. 이거 5절에서 7절이죠. 여러분, 역사가 그를 증명하지 않습니까? 아시리아의 포로로 모여 끌려갔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결국은 이와 같은 22장 7절의 말씀의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실현된 거죠.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자기 종들, 그들이 간수하고자 했던 율법들, 그들이 그토록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지켜야 했던 이스라엘 나라들 어떻습니까? 다 그보다 더 센 나라를 위하여, 국가들로 인하여 처참하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가족의 죽임과 헤어짐을 당했습니다. 율법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렇게 간수했던 그들의 간섭과 그들의 전례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봅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은혜이지만 반복되는 거절은 결국에는 심판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자신의 일만을 위해 살 때는 하나님의 경고는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지만 거절을 방관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과 진노가 있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참으시고 자기의 종들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율법을 보내고 말씀을 걸고 심지어 자기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독생자 아들까지도 보낸다는 사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이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증거가 됩니다. 가족들을 통하여 증거가 되고, 모태신앙을 통하여 증거가 되고, 이 초청을 통하여 증거가 되어 가지만 결국은 그들은 삶 앞에서, 자신의 사업 앞에서,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신념 앞에서 다 거절하고 거부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때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누구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봅시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왕은 새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길에 가서 아무나 데려오라 하고 왕은 명령합니다. 이에 종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않고 모두 데려옵니다. 이 장면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확장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출신과 배경과 과거의 죄 때문에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신에 목매지 마십시오. 출신이 그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경에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배경이 여러분 구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죄가 은혜와 구원은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출신과 배경과 과거의 죄와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고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요 차별이 없어요. 저 불교 국가에도 여러분 복음에 들어가야 할 이유는 나는 불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그런 차별이 없다. 저 이슬람에게도 복음이 전거되어야 됩니다. 나는 이슬람을 믿으라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가는 그런 종교 장벽은 없기 때문에 불교의 나라이나 이슬람의 나라이나 어떤 간섭이나 전통에 얽매여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그런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래 초청받을 자격도 잔치에 들어갈 공로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은혜를 이제 혼자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초청을 듣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교회는 잔치로의 초대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잔치의 자리에 들어와요. 그런 잔치가 늘 항상 풍성히 열려있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식당과 같은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잖아요. 누구든지 배고프면 먹어야 되죠. 가난하여도 먹어야 되고 이가 다 빠진 노인도 때가 되면 먹어야 돼요. 그죠? 그 입이 결국은 식당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나는 신분이 높기 때문에 이 음식 못 먹겠노라 그런 사람이 없죠. 배고프면 신분이고 그 필요가 없잖아. 배고프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렇게까지 다 먹는 거지. 배부르니까 안 먹는 거지. 배고프면 다 먹어. 배부를 때 먹는 물이야 그냥 물이지만 목마르고 갈증이 심하고 심한 탈수가 나고 배고플 때 물은 그것은 그들에게 생명의 물이라는 것이 다르죠. 그래서 교회는 잔치로의 초대장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네 번째, 예복을 입지 않는 자의 경고입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런데 잔치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원래요, 대통령이나 왕을 만날 때는 최소한의 복장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예절이 있어야 돼. 그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만나러 가면요 비서들이 다 몇 시간 몇 날 며칠 몇 시까지 모이고 복장은 어떻게 하고 말은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시켜요. 다 시켜요. 그냥 풀썩 이 말하고 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좌석 배치까지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오늘 잔치 자리에 예복을 입장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왕이 그를 보고 묻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가 벙어리는 아닙니다. 그가 말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왕의 진노가 그에게 임합니다. 결국 그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내면의 준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초청되었지만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하고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예배에 참여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다면 나는 아직 예복을 입지 않는 자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로 옷을 입었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부르심은 많되 택함은 적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끝을 맺으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청함과 택함은 동등한 말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선남 선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죠? 많은 연애를 하고, 또 뭐라 그럴까? 이 중심도 많이 봅니다. 그렇죠? 안 그러세요? 오직 한 사람만 만나세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야 많이 만나봐야 성격도 알고 결혼 생활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래 옛날에 만난 사람도 그런 적이 있어서 이해하고 넘어가지. 오직 한 사람만 만나보면 그 사람이 엉뚱이라면 아니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아니 왜 저런 행동을 하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속에 천불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심지어 막 이혼하고 싶어서 막 불같은 열이 막 납니다. 그는 왜 그런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지 못해서 그래요. 많은 사람을 겪어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 별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 청하면서 만나봤지만 택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 택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만나보는 사람들을 만나 성격을 다 알면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이해를 하고 그래서 한평생 같이 가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만 만나면요
그 인생 자기가 그만큼 겪어야 돼. 겪어야 돼. 천불 나도록 겪어야 돼. 속이 부글부글 끓도록 겪어야 돼. 왜냐하면 자기가 많은 사람 만나보지 못한 하나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학교 왜 갑니까? 어린이집도 가서 사람 겪죠. 유치원 가서 겪죠. 그죠? 초등학교 가서 겪죠. 중고등학교 갔죠. 심지어 뭐 대학 가면 겪죠. 유학생활하면 유학생하면서 겪죠. 많은 사람을 겪는 거예요. 그 가운데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경각심을 줍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초청을 받을 수 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응답하고 예복을 입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그 거룩한 혼인잔치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을 만홀히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경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은혜의 자리에 감사로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정결한 믿음으로 그 잔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잔치에 참여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주 앞에 나와서 충성 봉사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